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부활로 입증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사실 앞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이러한 아름다운 감격의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러한 반응으로, 그러한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 한국의 엄청난 이슈와 뜨거움으로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립니다. 소위 잔치집의 분위기, 초상집의 분위기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불합격, 비참한 거예요. 죽어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뛰었는데 결과가 패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좋은 결과,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고, 결과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했던 그 결과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인생이 내가 목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대로 다 되느냐고요. 미안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어. 내 목적은 이만큼인데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 인생의 날마다 슬퍼하며 걱정하며 좌절하며 시리에 빠져서 기분 나빠, 말 그대로 초상집처럼 우울하고 슬퍼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 달라지고,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고요? 그 결과가 그러지만 그에 따른 무엇? 반응이 어떠냐, 매우 중요해요. 반응이 더 중요하다. 결과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실패해서 낙심할 거냐, 아니면 그 낙심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골치 아파 졌어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인생 포기하고 낚시하러 가고 자살해 죽고
그러한 반응이라면 그 실패는 진짜 실패예요. 아니면 결과가 좋다고 교만하고 까불가면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 그것 또한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른 무엇? response.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선거 결과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합격을 했건 불합격했건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합격이 불합격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망했어요, 쫄딱 힘들어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온갖 비난과 조롱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냐? 온갖 모욕을 다 겪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 외에 그냥 침묵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어떻게 하건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건 예수님의 반응은 거기에 자타부타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반응,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뭐 거봐 안 됐잖아, 아이 거봐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번 선거 결과도 많이 그래요. 예? 중간에 하다 보면은 누가 막말도 하고 누가 어떠한 실수도 하고, 근데 거기에 한 반응이 막 호들갑을 떨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꾹 나가는 거, 거기는 좋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장사가 안 돼도, 점수가 안 나왔어도, 힘이 들어도, 어떠한 결과가 되었건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감사지요.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기도지요.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예배지요.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상황이 어떠하든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일할 것이 기대되어지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반응. 또 잘 됐더라도 교만할 것도 없어. 반응이 중요하다니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인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길을 갔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했는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의 마지막 이러한 결과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나를 죽이고 모함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셨던 주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황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사랑으로 끝까지 반응하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 에이, 내가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나 배반자 아니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알다시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주일날 말씀이 되어서 이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 이후의 반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이후 결과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반응이 또 부활했어. 근데 부활한 그 이후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반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반응 세 가지의 반응. 오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반응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반응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의 반응.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하고 있는가. 자, 부활한 이후에 반응 첫 번째 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 11 제자가 나와요.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누구냐? 11 제자 나와요. 11 제자의 반응은 뭐냐? 이제 11 제자가 어디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에 갔습니다. 11 제자의 반응 갈릴리. 보세요.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왜 갈릴리인지 4장 18절을 볼까요?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어부로 삼았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갔고 이제들도 갈릴리를 갔어. 그 뒤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걸 다 고치시면서 어디에서? 주로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뒤에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예, 제자들에게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이 11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갔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왜? 아니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내가 따르던 스승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으니까 다 흩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들은 어디 갔어요?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나간
우리의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그때, 나를 부르셨을 때의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꼬이고 꼬여요. 그럼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디 여행 가서도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찾아서 막 다니면은 엄마 찾아 산말리 다 못 찾아. 제일 처음에 흩어졌던 헤어졌던 그 자리로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사당동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산에 등산에 가서 등산 갔는데 없어졌어. 애가. 그 애가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도 유명한 김찬영이요. 이야, 막상 없어져 가지고요. 처음에는 어디 있겠지? 10분 20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산에서 잃어버리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면 못 찾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정말 자녀 잃어버리는 부모의 심정,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 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등산을 안 가. 이거 힘들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중국인가 언제 한번 효섬기밖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동그란 튜브 같은 타고 물속에 들어가고, 일부는 바깥에서 우리 기다리고. 근데 그 막 둥글둥글 돌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멀미 난다 그래가지고 먼저 내렸어. 그 우리는 다 타고 내렸어. 내려가서 우리 식구들 갔더니 한 사람이 없어. 그거 둥글둥글 타다가 내린 사람이 없어. 그건 누구예요? 우리 집 사람이야. 사모님 어디 갔니? 먼저 내렸다. 또 그들은 안 왔는데요? 그럼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있던 거기도 없고 우리 탁대도 없고. 이야, 이게 다들 얼굴이 노래지고 이거 하는데 중국 놈한테 붙잡혀 갔는지, 나가다가 물속에 빠져서 갔는지, 뭐 강도를 만났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이게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찾고 해가지고 하는데 얼른 찾아가야 돼. 제일 처음에 만났던 거, 해줬던 거 그곳에. 그래가지고 해변가 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던 거기도 아니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 해서 지금도 그 얘기하면은 본인은 난 괜찮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없으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항상 그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이런 건데 제가 안 타려고 그래요. 막 이런 거 저는 안 타요. 그거 왜 타? 돈 주고. 미쳤어? 그거 왜 그래? 근데 뭐든지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 뭐냐?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의 뭐냐? 첫사랑, 첫신앙,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도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를 맞이했으면 다시 어떤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구태의연한 예수님이 부활했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말하셨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버렸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갈릴리의 그 향수,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거 했을 때 이게 그는 감격이 돼. 왜? 처음 시작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 알죠? 여러분, 그래서 첫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찬양을 우리 이혁재 권사 18번지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양반도 교회 반대하고 비판하고 못나가게 헐뜯고 교회 나가는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야 주일날 한 번 가면 되지 뭘 오후에 저녁에 가냐, 또 가면 일찍 오지 뭐 늦게까지 있냐,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러면 타협을 해. 타협은 좋다 그러면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배만 가라. 타협을 했어. 근데 주일날 한 번 갔는데 늦게 오니까 또 타협하는 거야. 한 번만 가는데 어떻게 12시에 와라. 타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되겠다. 그러면 좋다, 점심 먹고 2시까지만 와라. 그 나머지 나랑 데이트하자. 타협을 해. 근데 안 된다, 나는 저녁 예배까지 드리겠다. 이 타협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그만두자. 그러면 네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겠다.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런 얘기 뭐지만 왕창 교통사고 나가지고 속된 말로 깨구락질 됐잖아. 다 죽었어. 속된 말로 해골 올라가고 갈비뼈 다 나가고 간 다 나가고 엉치뼈 다 나가고 모든 게 다 해가지고 뭐 꼼짝달싹.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 왜? 이거는 수술할 수가 없어. 간이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독제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어. 병원에 여기 저기 하고 안 돼. 겨우는 세 번째인가 병원에서 목숨을 포기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자. 그때 제가 처음 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 봤지만 그 양반은 나를 한 2-3번 봤대. 왜? 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 이 목사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 싶은가, 이단인가 아닌가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에 천국을 보았잖아요. 그때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 그 다음보다는 다 버리고 믿음의 삶을 걸어오는데, 솔직히 그 후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미안합니다, 목사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겠지. 이것저것 어려울 때도 있겠지. 그러면 야 이건 뭐 그렇지만 무엇을 생각하면, 갈릴리를 생각하면, 처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거부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딴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부활 이후에 이들은 첫 신앙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 어때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끝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혜옥 자매가 예배드리러 왔잖아. 에? 이게 바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뭐 똑같아, 뭐 나는 뭐 코로나인데 뭔데 이러면서 뭐 그거는 뭐 as you like, 당신 좋은 대로 해, 나는 억지로 오란 말 안 해. 그렇지만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이러한 부활 이후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점검, 새로운 스타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첫 믿음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각오와 이러한 결심 가지고 뛰쳐나와야지. 그건 뭐 똑같아.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십자가 전이나 죽음 전이나 뭐 똑같아. 매일같이. 그래서 뭐가 되냐고. So what? 뭐냐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죽음과 사망에서 해결해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게 아니냐고. 예?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좀 제대로. 지금 2020년 벌써 4월 말 됐는데
뭔가 해가 바뀌면서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뭔가 달라져야죠. 맨날 그 타령으로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야무지게 정말 야막딱지게 뭔가 해야지. 그래서 그토록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그 주님 내가 다시 그럼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 제자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그럼 뭐 했느냐? 예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진짜네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본문 28장 17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뭐예요? 경배하나. 경배했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 11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보고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유가 없어.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진짜 경배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우상이라고요. 왜? 그건 다 죽은 건데. 부활하고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은 자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고 인사하고 세배하는 거 내가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야, 너네는 조상도 없냐? 아니야. 그 죽은 자가 뭐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조상을 주고 믿음의 가문 이어지간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신 가족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에게 하니까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죽은 돌부처에게 경배해요? 진짜 웃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러한 산천 초목에게 경배하냐고요. 지금 예수를 배우고 어떤 예수입니까? 살아나신 예수야, 살아계신 예수야. 그분을 배우고 어떻게 경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뭡니까? 월십이에요. 월십 뭡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온갖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전염병을 줘서 해방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예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상황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좋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물론 몸된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된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운막이건 소막이건 어디에서든지 예배해야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봉사하는 거 맞아요. 헌금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맞아요. 병든 자 고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본,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냐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예배를 무너뜨려요. 어둠의 세력은 교회 문을 닫게 해요. 속지 마세요. 코로나 전염병 조심해야 돼요. 예방해야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요? No, I don't think so. 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소위 훌륭하다고 알고 큰 교회라고 느끼는 존경하는 분들이 그냥 영상으로 해도 뭐도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가 어디서 누구 들었다 보니까 꼭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듣고 나는 깜짝 놀라고 당장 내가 당신이 목사에 얘기하고 싶어. 누가 질문했어요? 상담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일부 그러한 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어서 목사들이 수준 이하고 상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예배하고 코로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에라이. 여러분, 훌륭한 목사들이 일부러 할지라도 나는 깜짝 놀라요. 수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심각한 상황이 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점점 개구리를 죽이려고 물이 30도, 60도, 80도 뜨거워지는데 못 느끼고 있어요. 어느 갑자기 뜨거워? 그때는 80도, 100도에서 죽어요. 지금 엄습하는 온갖 것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헤롯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사단의 전략. 근데 나도 찾아서 경배하겠다 얘기했지만 아니, 그래서 그 뒤에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경배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2살 아래 다 죽이는 거예요.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경배한다는 거짓말로 속여서 다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경배는 예배를 없애는 오늘의 현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경배 대상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을 가서 저는 그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잖아요. 엎드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래. 내 말 들으래. 나를 섬기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외에 섬길 자가 없다고요. 주님 외에 섬길 자가 없다고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이걸 방해하며 해방하며 지금 코로나 모든 이런 역사 여러분들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그냥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굽니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BC, AD, BC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BC입니다. 지금은 AD가 가지고 예수 주님 이후의 삶입니다. 지금이 2020년 예수가 오신 지 2020년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압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가 하나하나 모든 역사가 그냥 되는 겁니까? 다 예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거 코로나 이것도 하나의 역사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몇 년 지나면 다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인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방해하면서 하는 것은 다 사탄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경배를 난리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용에게 어떻게? 경배하며. 용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사탄막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냐. 쟤네가 싸워 다 이기거든.
짐승이 다 이기거든. 용이 이기거든. 내가 이겼다. 그 나를 경배해야 돼. 그렇잖아요. 꼼짝 마라. 내가 다 이겼어. 내 손아귀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이 짐승이 용이 나에게 경배를 하면서도 꼭 나가는 게 뭐냐? 신성모독을. 예? 여러분 지금도요 왜 하나님을 욕하고 교인을 욕하고 그리스도 욕하고 얼마나 핍박?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교회.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니까 무조건 싫어 해가지고 다 표가 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싫어. 교인들은 신성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예? 그거 난리 피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보세요. 짐승, 용 나에게 경배하라. 그들은 입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을 비방해요. 예?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온갖 비방하고 헐뜯고. 여러분 비방하는 거 이런 말도 못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 정말 보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저는 그 결과 그 이후에 반응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 잘못하면 다 망해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나에게 경배를 하면서 입을 벌려서 비방하며 하늘의 장막 모든 걸 다 비방하는 이 엄청난 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뻥뻥 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따라가. 이기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있으면 누굴 따라가요? 이기는 자 따라가지. 지는 사람 따라가요? 그건 바보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사탄에 판치니까 교회는 예배도 못해 다 쓰러져. 이거 누구예요? 이기는 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고 걔니까 글로 따라가고. 이게 복잡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딜 따라가야 될지. 저는 늘 얘기하지만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따라가는 것은 어딥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혹시 저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모든 것의 기준은 이기는 자 따라가는 거, 지는 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입니다. Bible says.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예? 성경에서 침례야 세례보다. 왜 저는 침례한다? 세례 받는 거 많은. 우리도 세례해요. 그러나 나는 이 양면 침례하면 좋겠다. 왜? 성경대로. 성경이 죽음이냐? 아니다. 부활이다. 그럼 맞으면 우리 부활로 하자. 장례식이 아니다. 천국 환송 예식으로 하자. 왜 고인이냐? 하늘 시민이다. 저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비방이 많이 오지요. 저항이 많이 오지요. 온갖 나한테 뭐 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너 프로그램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저는 담대게 얘기해요. 가부집 만나면 얘기해. 나도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 어떻게?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그런 것들이. 왜? 말씀으로 하면요 담대함이 있고, 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조금 더 속된 말로 꿀릴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온갖 비방이 와요. 그러나 말씀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1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너희가 지금 비방하면 하지 들으라 이거.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힐 자 죽을 수밖에 없고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너희가 그럴 거냐? 그러나 너희는 성도들이지.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어떻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인내와 믿음,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그 근원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예배드리며 누가 하나님을 쫓으며 이 바쁜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압박하는데 누가 미련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너희는 누구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배하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이 경배의 대상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것,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오 주님 감사해요.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멋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두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 제자들입니다. 11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유다. 예수를 팔고 배버린 자는 끼지도 못해. 참 비참한 거지.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갈릴리로 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막말로 죽어봐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해. 살아있을 때 잘하자고요. 안 그래? 언제 어느 때 뭐 이게 죽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유다는 지금 뭐 11제자랑 맞잖아. 11제자. 참 이게 인간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자, 그래서 11제자가 있고, 두 번째 반응 누가 나오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사람이 나와. 사람들의 반응. 자, 사람들의 반응 17절 본문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와 같이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까지? 아직도요. 아직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아직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지나고 예수 부활한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근데 아직도 의심하냐고. 아직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따라갈 거예요? 사람들 쫓아갈 거예요? 사람들에게 휘말릴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나는 믿음의 말을 하리라. 예수님 묻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는 사람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 바위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군 열쇠를 주겠다.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안고.
예?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믿음의 말을 하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건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하는데, 아직도 여러분 의심은 어떻게 불확실할 때 의심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불확실해. 그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면은 이거 뭐 의심할 게 없어요.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도 일부에서 뭐 부정이다 뭐다 의심 가는 곳이 막 여기 있어,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부정투표 아니냐 뭐냐 막 이러면서 시끄러워요. 가만히 보면 정말 나름대로 야, 그러네 하면서 이게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투성인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설마 그럴 수가 아니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확실하지가 못해. 예? 우리가 7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확실치가 않아.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만 되겠다, 이게 뭔지 확실치가 않아. 이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은 레닌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게 알고나 있나요? 예? 이게 레닌 공산주의 시작된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그냥 하니까 멋있는 말인데, 괜찮은 말인데, 이게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뭐 해도요, 미안하지만 의심투성해. 지나가다가 차를 태워줘도 야, 이거 괜찮은가? 의심이가. 예? 누가 맛있는 거 줘도 의심이가. 가끔씩 카톡에 누가 올려, 누가 뭐 해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열어보지 말라고. 예? 지나가다 고춧가루 팔아도 그거 먹지, 냄새도 맡지 말래. 고춧가루 냄새도 확 지저래가 돈 다 뺏긴대.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다 불확실해. 그러니까 의심투성이야. 근데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느 권력자가 뭐래도 예수 부활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왜? 말씀이고 실제인데. 아니, 돌무덤 다 열고 나왔잖아요. 예? 아니, 뭐 더 의심할 게 뭐가 있어? 돈 주고 팔았다고? 훔쳐갔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예수 부활은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은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 부활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예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되었고, 죽음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가난도 이겼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해결된 완벽한 승리자, 기적자,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부활 확실한데 더 이상 뭐가? 세상 말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 이해가 돼요? 세상 말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나에게 좋으니까 얘기하지, 나에게 필요하니까 꼬시려고 얘기하지. 믿어라?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부활을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건 나는 예수 부활 확실한 거 믿기만 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죽음의 문제 해결 나의 해결, 사망의 해결 나도 해결.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 자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활하신 하나님 분명한데,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바닷물결 쳐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되겠냐고. 용서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벌을 믿으니까 요동치 않고 그냥 가는 거야.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막아도 나는 가리라. 왜? 의심하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건 너 프로그램. 예? 뭐 어떠한 바람이 물려서 유동친다 할지라도 거기 같이 우왕좌왕할 거예요? 우왕좌왕 게 없잖아요. 아멘이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갈 수 있고 비바람에 막아도 갈 수 있고. 왜? 의심치 않아. 유동치는 바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왜? 부활의 확고한 신앙이 있는데. 죽어도 산다니까. 나를 고난하고 핍박해도 나는 다시 산다니까. 내가 망해도 다시 산다니까. 내가 병들어도 다시 산다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몇 절이에요? 외워요? 118편 몇 절? 1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선포한다. 무슨 소리야? 안 죽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이후의 반응은 죽음도 무섭지 않다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의 반응이 제자처럼 도망갈 수 있어. 죽었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네? 망했네? 나도 잘못되면 불이익 당하겠네? 그래서 나도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부활할 이후의 반응은 누가 뭐래도 제자처럼 여호와께 경배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의심치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 반드시 해결, 반드시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됩니다. 옆에 분에게 잘 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입니다. 아니 예수 부활 앞에 누가 막아요? 어린 팔푼어치도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까딱 없어요. 풍랑이 와도. 예?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어려운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예? 내가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예?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세상 것은 의심할 수 있어도 어떠한 믿음? 예수 부활의 믿음은 의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 부활로 모든 걸 다 완벽히 해결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통, 어떠한 것이라도 다 바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냐? 우리 믿음만 있으면 의심할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네, 내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요. 상황과 여건은. 그런데 바랄 수 없어요. 그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겠어요. 그래서 19절.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백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처럼 백세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 아내 살해도 태가 다 끝났어. 상황이 이게 현실이잖아. 팩트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믿음이 없는 정도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도 믿음은 있어. 근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현실 앞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아예 믿음도 잃어버리고 까먹고 다 없애버리지. 예? 그런 한심한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아니 보세요, 100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도 다 이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이야,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도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믿음, 더 굳센 믿음, 더 강건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될지어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야, 이게 부활 이후의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약속 확실해요.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다른 건 의심할 수 있지만, 세상은 의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약속, 이 하나님의 놀란 모든 것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 더 굳센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로마서 4장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의 약속 확신합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것이 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의심이야. 의심. 부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못 믿을 게 어디 있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의심할 게 뭐가 있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아직도 의심하지만 혹시 나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닌가? 아직도 언제까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아닌 사람들 복음적이지 못해. 용서하세요. 목사님들까지도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엉터리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 믿음만 있다면 뭐가 두렵냐고요. 죽음도 이기시고 십자가 고난도 해결하시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 이후에 반응, 우리의 반응이, 나의 반응이 어떻게 할 것이냐? 11 제자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의 반응. 이것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다음 기회에 세 가지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알죠? 경배하는 거. 사람들의 반응 뭐였습니까? 의심했던 거. 노, 우리는 아니에요. 세 번째 반응, 예수님은 다음 시간. 오늘도 이제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마치고 이제 그 후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통하여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나고 질병에서 해결되고 가난에서 풀리고 매어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풀릴지어다. 열리고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사람들처럼 의심하느냐? 오 주님, 용서하시고 세상 것은 의심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교회의 부활 신앙까지 의심케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에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사망을, 멸망을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로 역전시킨 그 전화위복의 축복의 현장이 나의 모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내 육체 속에 가난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질병은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남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불안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